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 바랍니다. 복음을 올바로 알고 믿읍시다. 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왜 예수 믿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잘못된 구원관, 이게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잘못 알고 믿으면 안 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추석 주간인데 추석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 열심히 장사하고 또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잘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9월 29일이 추석날이죠. 자, 그런데 이 추석 같은 것을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건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주로 보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나를 잘 기억합니다. 기억해서 물건을 빨리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특히 큰일 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기억 못합니다. 왜냐? 기억할 필요 없던 겁니다. 자, 하지만 추석 같은 날을 좋게 생각하고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자, 주로 보면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좋아하고 잘 지킵니다. 근데 여자들, 주부들은 음식을 많이 하니까 추석 없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추석 때 우리나라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와 믿는 여러분과 저와 상관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추석 때 산소도 가고 제사도 많이 지냅니다. 추석이 29일인데 어제 토요일이고 쉬는 뭐 이렇게 안 가서 그런지 여기 넘어가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 엄청 차들이 많이 와고 아예 5분 10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많이 그런가 했더니 미리 와서 성묘한다고. 막상 추석날은 다 놀러가고 해외 나가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성묘는 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많이 밀리는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벌써 밀립니다. 그래서 자,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 그건 다 귀신 섬기는 것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 지낼 때 부모님이 오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가장한 귀신이 오는 겁니다. 또 윤회설이라든가 전생 이런 것도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지금 TV에 공영방송에 나오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모두가 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여러분이 추석 때 간혹 친척을 만나면 이렇게 안 믿는 친척 만나면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추석 때 잘못하면 이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말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말이 안 통하니까 싸우게 됩니다. 특히 추석 때 보면 누굴 만나냐? 보통 기존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 또 싸워요. 왜냐?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욕을 합니다. 실제 명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한 가족이 다락방 교회 나오고 다른 모든 가족들은 다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교회 다닙니다. 집안 대대로 집사, 장로, 목사 다 있습니다. 다행히 가장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 그 밑에 젊은 장로, 목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싸움이 났어요. 자, 육신적인 싸움은 간단하지만 이 영적인 싸움은 안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밖에서 싸움은 뭐 밀고 당기고 싸우지만 절에서 중들이 싸우면 배를 내밀고 싸운답니다. 이 스님들은 싸울 때 대나무나 칼을 들고 싸운대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싸우면 아무것도 안 들고 뭘로 싸우냐? 기도로 싸우기 때문에 싸움이 오래 갑니다. 이 싸움이 나서 여러 가족들이 이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인터넷에 쳐봐라. 유광수 입력해 보면 엄청 이단이라고 뜬다고 그걸 갖고 싸웠어요. 자, 근데 제일 나이 많은 할아버지 장로님이 딱 답을 내렸습니다. 다락방도 한 번도 안 가보고 유목사님도 모르지만 다락방이 최고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놀래가지고 왜 그런가 이유를 물었어요. 아버님한테. 자기 집에 아주 말을 안 듣는 손자가 있었는데 이 손자가 합숙을 받고 와서 변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변화 못 시켰지만 다락방이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라고. 그래서 싸움이 그걸로 끝났답니다. 자, 우리가 명절 때 잘하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마구잡이 그냥 전도해서 안 됩니다. 사람을 잘 보고 기회를 보면서 자료도 준비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자꾸 고통이 오는가? 여기 대한 답을 줘야 돼요. 답. 뭐 때문에 이 땅에 계속 고통이 옵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 자꾸 고통이 오겠습니까? 왜 계속 저주받다가 지옥 가게 됩니까? 오늘 예배 때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눈이 띄어야 이기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마귀 심부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이깁니다. 모르면 잘못하면 계속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자, 집안의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이기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 축복 받을 수 있죠. 근데 못 깨달으면 계속 저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축복을 저주로 만들고 이걸 알면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고통이 계속되는가?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인간들에게 날마다 축복하고 보이지 않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 보좌 양쪽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을 늘 축복하였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천사가 타락을 했던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으로 쫓겨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자,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잡았습니다. 하늘 보좌에 있지 못하고 쫓겨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 길을 완전 막아버리고 사단이 인간을 장악했습니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간은 사단의 공격받게 될 때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린 전부 잘못 알고 있어요. 노력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노력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착한 일만 해고 선행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없고 사실 나에게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행할 때는 좋아 보이지만 아무리 공로를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조금 즐거움은 있습니다. 인간 이런 거 바라보고 선행하는 거 좋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점점 많은 일을 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선지자 같다, 예레미야 같다 가니까 이 박애주의 사상 가지고 봉사운동 열심히 해봅니다. 약간 행복합니다. 약간 뭔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그대로 있어요. 정의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좋은 겁니다. 하지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은혜는 이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신비주의 어떻습니까? 능력 받는 거 어떻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사단이 내리는 저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선행을 계속하는데 저주는 계속 일어납니다. 이상하게도 날이 가면 갈수록 가족들에게 내리는 재앙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숨겨뒀지만 막을 길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개인에게 오는 문제 피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영적 문제 피할 길이 없어요. 이상하게 가정에 문제가 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잘 키우려는 우리 자녀들 후대에게 문제가 옵니다. 이것을 오늘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에게 가는 흑암을 막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 고통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해봤자 인간의 즐거움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양의 피 바르는 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축복을 이룰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하지만 영적 문제 해결받지 못합니다. 매일 해봤자 땅의 축복이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체가 고통입니다. 축복이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신 겁니다. 이 흑암 세력을 깨뜨리겠다 그랬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도 따로 열렸고 하늘나라 누리는 길도 열었습니다. 땅에 있는 것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십자가로 모두 해결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무당하다 오신 분들 이걸 전문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줄 알고 완전 준비해 놨습니다. 공중 권세부터 꺾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자, 땅의 권세라고 해서 땅에 있는 것도 실제로 정복하는 축복을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하나로 모든 것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좀 건강한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약한 사람은 듣는 순간에 역사 일어납니다. 역사 안 일어나는 사람은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효과 있습니다. 자, 몸이 건강한 사람은 물 한 컵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몸이 약한 사람 물 한 컵만 먹어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비밀로 모든 것 다 완성해 버렸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고 공중 권세 잡은 모든 흑암 권세를 다 꺾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겁니다. 근데 거의 틀리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은 이 축복 속에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기도 하라는 겁니다. 악한 습관이 있는 분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은혜를 받으면 굉장해집니다. 벌써 복음 모르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다른 체질을 갖고 있어서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참고해야 돼요. 누가 어떤 과학자가 뭐라고 말해도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단 여러분이 명절 때 사람 만나서 애 같아서 너무 강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강하게 나오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깨닫고 복음 충만한 사람은 좀 심한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남의 집에 들어가서 불신 상태 6가지 상태를 너무 강하게 말하니까 이 듣는 불신자가 너무 화가 나서 옆에 있는 밥솥을 집어 던졌답니다. 그래서 집을 빨리 나가라고. 다행히 안 맞았는데 뭐 할 수 없이 나오려니까 이 사람이 다시 불러서
다시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랬답니다. 다 듣고 영접했어요. 그 말은 이 사람이 너무 충격받았다는 겁니다. 우린 조금 부드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너무 충격적으로 말하면 잘못되면 듣는 사람이 기절해버려요. 기절. 가능하면 부드럽게 과학적으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구원관. 하나님께서 올바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이러면 구원 못 받아요.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선자 같다고 합니다.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공중 권세를 장악했고 하늘 권세를 장악하고 땅의 권세를 장악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해서 시몬 베드로.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간단한 겁니다. 자, 공부를 잘하려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공부하기 싫다. 그 공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고백했어요. 평생 기도 안 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데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죽을 병. 아, 나는 저 죽는구나. 마침 조그마한 딸이 2살이나 3살이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오는데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마루를 못 올라왔대요. 막 올라오려고 막 몸부림쳤답니다. 그걸 보고 집사님이 결단했답니다. 저걸 보고 내가 그냥 죽을 수 없다. 내 딸을 키워놓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진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응답 주셨답니다. 낳아서 자녀를 다 키우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영적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곧바로 변화산으로 데려갔습니다. 변화에서 가서 누굴 만났냐? 엘리야도 모세도 만났습니다. 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그리도만 남았습니다. 엘리야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종교 모세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우린 안 받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의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면 돈 많이 버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책 장사를 해도 능력이 있으면 똑같이 봅니다. 적어도 능력의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사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의사거나 목사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지금쯤은 뭘 고민되느냐? 내가 너무 역사에 일어나서 부교육자들 다른 곳에서 데려가려고 한다면 내가 안 가려고 고민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어떤 교육자는 교회에서 사표 내니까 전 장로님들이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가다가 아내가 먼저 죽는 사람 있잖아요. 여자가 죽으면 남편들이 밥을 며칠 못 먹어야 됩니다. 죽는 그날 화장실 가서 웃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부인이 죽으면 안 되는데 하면 울어야 되는데 죽었다. 야 찬스가 왔구나 하고 웃으면 안 되는 겁니다. 렘넌트 눈치채야 됩니다. 아 지금 나 어디 갔냐 하면 사람들이 찾아야 됩니다. 아 정말로 얘가 없는데 안 된다 그래야 돼요. 성경의 렘넌트 7명은 다 그랬어요. 요셉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났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계속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나도 죽을 것이고 너희들 다 죽을 것이라. 그때 가룟유다 마음이 변했죠. 진짜 가짜가 구분되어졌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4절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망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완전 사망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부활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 이게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5가지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고, 사도행전 11장 19절 3절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이때 사울 변해서 바울이라고 이름 바꿨는데,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꺾여졌습니다.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9절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한다. 사람의 말을 가지고 여러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세상 살릴 수 없다. 하나님께로 받은 걸로만 가능하다. 그러면서 영적인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또 빌립보 3장의 최고 고백했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돈,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버린 이 배설물을 찾아 생을 걸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배설물을 너무 좋아합니다. 교회 장로님들에게 물어봐요. 목사가 너무 돈 좋아하면 일부러 더 주기 싫답니다. 사모도 너무 돈 좋아하고 돈에 눈 반짝거리면 안 주는 겁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근데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내가 자라난 지식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한 시대에 움직일 만한 돈을 주셨습니다. 저 시골에서 공부 하나도 못했던 사람이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말하면,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욕먹습니다. 아니,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 놀면 그건 욕먹는 겁니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 비하면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구원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끝난 겁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가? 우리가 사는 가운데 처음부터 사단이 노린 게 바로 죄입니다. 죄. 이게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까? 창세기 3장 5절부터 완전 사단에게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과 나는 죄 없다고 말하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먼저 하나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지은 자범죄까지 하나님은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용서만 하는 게 아니고 축복도 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잔치까지 벌이셨어요.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지금도 살아가는 동안 깨닫기만 하면 축복 주십니다. 진짜 예수 믿고 마약을 했다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마약이 예수님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 절대로 영혼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기도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저는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봤습니다. 어떤 집사님인데 이분이 전혀 신앙생활도 바로 안 하고 늘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으로 사는 사람. 어느 날 이분이 신장에 암이 걸렸어요.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데 안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불러갔습니다. 하늘나라 갔어요. 또 한 사람 봤는데 반대되는 사람 봤습니다.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자기가
배 선장했다는데 몸이 안 좋아서 몸 검사를 해보니까 간암이 오래됐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날로 회개했답니다. 이분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없다 그래요. 배를 탄다는 핑계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똑바로 말한 적도 없고 전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전달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알리고 내가 이제 복음 전하고 죽겠다. 의사는 길어야 몇 달 못 산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몇 년을 더 살았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살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살면서 어느 것이 맞다 안 맞다 대해서 모두 알지 못하지만 이건 확실한 겁니다. 잘못된 구원관에서 우린 많은 사람을 건져내기만 해도 이게 큰 전도입니다. 자, 결론 내리기를 9절까지만 봤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결론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자, 우리는 세상의 영, 마귀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전에 없었던 큰 축복 이번 주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못 받았던 은혜를 이번 주간에 꼭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의 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우리 후대에게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영적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